복음의 능력과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우리가 참 자주 듣습니다. 저도 짧은 인생 뒤돌아봐도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각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질이 있죠. 성격이 있고요. 그것을 시간이 지나도 잘 변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들의 어떤 성격과 기질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어떤 생각, 그 다음에 가치관, 그 다음에 삶을 살아가는 양식, 방식, 그러한 모든 것들도 참 좀처럼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주변에서 참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부들 보면 부부의 성격이 딱 맞아서 그렇게 잘 산다기보다는 서로의 다름을 알기에 그것을 그냥 인정해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러한 부부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자기하고 다른 것을 따지자면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만을 지적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참 이게 부부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피곤한 그런 생활의 연속이겠죠. 그래도 우리 인생에서 제일 변화가 가능한 시기는 아마 젊은 세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0대부터 30대까지 이제 젊은 세대라고 그러고 보통 40대 이후가 되면 중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40이 넘어서면은 참 변화가 힘든 것이 그 전까지 가지고 있던 어떤 여러 가지 시행착오, 그다음에 그런 삶을 통하여서 좀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삶의 어떤 방식으로 확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40이 넘어선 사람이 갑자기 변했다. 그런 경우는 보통 변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몸의 상태가 정말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의사가 이렇게 먹는 거 지금 조절하고 이 약 드셔야 되고 운동하지 않으면 당신 큰일 납니다. 쓰러집니다. 이제 이런 어떤 막 최후의 어떤 그런 통첩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막 먹는 것도 그때부터 막 조절하게 되고 또 그동안 잘 하지 않았던 운동도 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것이죠. 왜요? 살려고. 그렇죠. 가장 절박한 니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의사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그냥 살아온 방식대로 살겠다. 그러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내놓고 그냥 사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언어가, 우리들의 생각하는 어떤 방식과 가치관이 변할 수 있습니까? 아니, 더 근원적인 질문은 변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대로는 괜찮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아주 당당하게 yes, 변해야 된다, 변할 수 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인 한두 명만 변해도 아주 놀랄 만한 일이죠. 어떻게 변했어? 진짜야? 라고 놀랄 일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려 3,000명이 변화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잘 받고요, 경청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변화의 어떤 삶의 결단으로 이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깨달은 것은요,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언뜻 살펴보면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 설교를 잘해서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것 같이 보여요. 겉으로 보이는 현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요, 베드로가 말을 특별히 잘했거나 아니면 그가 특별하게 어떤 딜리버리를 잘했거나 해서 사람들이 돌아온 건 아니에요. 베드로의 그 설교의 내용이 뭐였냐면 그것이 결국 복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이 오순절날 일임했던 성령 세례를 받고 그 자신이 변화되었고 성령 충만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가 전한 그 복음을 통하여 사람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을까요? 예수가 주님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복음이었습니다. 36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모두는 확실히 들어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님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베드로의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저들 중에요, 예수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죠. 뭐 그 당시에 무슨 제대로 된 의사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주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중풍병자 된 자, 뭐 귀신 들린 자 다 고치고 또 뭐 죽은 자까지도 살린다라고 하는 그런 기적의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한 소문이 얼마나 많이 퍼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언제나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어떻게 이제 나중에 다 들렸을까요? 근데 그 사람이 신성모독을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더라. 그래서 그런 소문을 통해서 예수라는 사람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못 박으라 아주 성난 그 군중들 중에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그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자신이 막 소리 질렀던 사람이요. 혹은 그 자리에 없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동조한 사람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설교에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바로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베드로의 설교를 앞에서부터 살펴보면요,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존경하는 한 인물을 예로 들어요. 누굽니까?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지금 존경하고 무엇보다도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을 예를 들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30절 31절에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들 모두가 알고 존경하는 그 다윗 왕이 바로 선지자인데 예수의 부활을 지금 믿음으로 먼저 보고 예언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후손 중에서 나실 거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고 다시 부활하실 거다를 이미 다윗은 선지자로서 그것을 본 거죠.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너희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 메시지였던 것이죠.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다는 그 말에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돌아온 사람이 수천 명이니까 그 자리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은 아마 망치로 자신의 머리를 한 대 덩 맞은 것처럼 엄청난 충격에 쌓였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안 했다. 누가 그렇게 했네. 죄 없는 무고한 사람을 그렇게 십자가에 죽였다고. 그런 나쁜 사람이 있어? 그런 나쁜 짓을 했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좀 마음이 편하잖아요. 좀 거리를 두고 생각하니까. 알긴 알지만 나는 아니니까 나는 괜찮지 뭐. 좀 거리감을 두고 생각하면 자신은 편한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인데 너희들이 죽였다, 이게 너희들이 살인자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을 먹었겠어요. 그러니까 37절을 보면 그들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마음이 찔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37절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저는 여기서요 삶의 진정한 변화가 있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여기서 발견하게 돼요. 그건 뭐냐면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변화가 시작되죠.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을 하든지 상관없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한 구절이라도 내 마음을 좀 움직이고 치고 막 뒤흔드는 어떤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에 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어떤 상상력을 좀 동원해서 하는 게 참 도움이 되거든요. 2000년 전 얘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마치 있었던 군중들의 한 사람처럼 마치 좀 상상을 해가면서 읽으면 이것을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의 어떤 표정과 그 말투와 어떤 그 톤이 어땠을 거라고 여러분들 상상이 되세요? 저들이 아무런 감정에 어떤 큰 동요 없이 이거 어떡하지? 이거 참 큰일이네.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점잖게 그렇게 고상하게 얘기했겠어요? 아니에요. 그들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아마 울부짖으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습니까? 형제들이여, 제발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아마 통곡하면서 막 절박한 마음으로 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메시아로 믿지 않은 것뿐이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저들이 몰라보고 죽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에게 임할 건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진노 아닙니까? 자신들 죽은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너희들이 살인자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말에 막 절규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느냐? 반응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반응한 거예요. 참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요, 우리들 주변에 이 이민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수많은 교회에서 이 복음의 능력이 점점 약화되어져 가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이 복음에는 여전히 시대를 초월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에서 이 복음으로 인한 진정한 변화를 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은 다 교회를 빠져나가고요, 자녀들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억지로 다니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완전히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따라서 교회 교육부가 사라져요. 참 심각한 현상이에요. 우리들 주변에서 큰 교회들 몇몇 교회도요, 교육부에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 결과로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은 점점 더 노령화됩니다. 좀 연세 드신 분들만 교회를 지켜요. 그런데 그런 현상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사실 미국 교회. 지금 미국 교회 전체는 다 노인들만 그 교회를 지킵니다. 젊은 세대들 다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만약 이 한국 교회와 이민 교회가 여기에서 정말 부흥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미래도 비슷할 거라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게 될 날이.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제가 감히 판단하기에는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고 그저 어떤 교훈, 어떤 윤리, 그런 가르침으로만 듣기 때문에 라는 거죠. 물론 가끔씩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을 받기도 해요. 책망을 받기도 해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예요. 오늘 말씀 참 좋았어. 그 예화 아주 감동적이었어. 야, 정말 눈물까지 찔끔 나왔다.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이 겨우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춘다면 우리들의 삶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변화의 시작은요,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들처럼 그 말씀 앞에 나의 죄를 발견하고 통곡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 1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1월 31일입니다. 참 시간 빨리 지나가죠. 12분의 1이 벌써 지나갔어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좀 결단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까이 하기로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성경 읽도 작년에 한 14번 하셨고요, 올해 또 하고 있어요. 성경 읽도 성경을 꾸준히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 중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어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한 구절이라도 친다면, 움직인다면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변화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은 뭐냐면요, 변화의 시작은 바로 마음의 돌이킴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즉 변화라는 것은 그때까지 그냥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생각하고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면 돌이키는 것을, 그 즉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아는데도 계속하여 그 길을 가면, 그 길이 막다른 길이고 위험한 길인 줄 알고 계속 그 길을 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결국은 멸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 돌이킴,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 회개예요. 회개. 38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죽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그리고 저들의 마음을 치고 지금 절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지금 베드로는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하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베드로의 이 말씀이 메시지, 회개하며 죄 사함을 받으라는 메시지는 사실은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였죠.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또한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중에 외치셨던 그 메시지가 바로 회개였죠.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의 죄를 깨달음이 먼저요. 그것을 깨닫는 데서 멈추지 말고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두 번째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먼저요.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두 번째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깨끗이 사해 주세요. 여기서 회개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그냥 아유 내가 죄졌습니다 고백하는 데서 멈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했던 삶에서 완전히 턴어라운드 하는 거예요. 턴어라운드, 방향을 완전히 돌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냥 세상만을 향해 달려갔잖아요. 세상이 주는 성공과 성취와 어떤 명예와 권력과 쾌락과 이것만을 위해 우리 열심히 달려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길이 아니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구나, 결국 그렇게만 가다 보면 우리들의 삶엔 허무함밖에 남는 것이 없구나, 그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돌이켜야 돼요. 방향을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세상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등지고 달려가니까 하나님은 점점 더 멀어지고 세상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죠. 작년에 한 남자 집사님께서 매일같이 큐티를 우리 큐티방에 올리셨죠. 그래서 함께 보고 공감하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2016년 딱 1월 첫날 둘째 날이 됐는데 큐티가 안 올라와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큐티를 졸업하셨구나, 이거 어떻게 하지? 이제 내가 좀 그거를 해야 되나? 막 그렇게 잠깐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예상 못한 또 다른 한 집사님이 막 큐티를 매일같이 또 올리세요. 새롭게 큐티를 시작하시고 받은 은혜를 막 나눠주세요.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혹시 오해하는 분 계실까 봐. 시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함께 읽은 분은 아마 비슷하게, 저랑 비슷하게 느끼실 거예요. 그분의 큐티 안에는 뭐가 있냐면 자신의 마음에 솔직한 고백이 들어있어요. 그 가운데. 그러니까 말씀의 어떤 의미를 지식적으로만 파악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비춰요. 그 말씀의 그 빛 앞에 자신의 마음의 상태, 자신의 삶을 그대로 비추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의 삶이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매일같이 막 무너지고, 그런데 자신의 모습이 너무 한심하고, 그런 자신의 어떤 솔직한 고백들이 거기에 있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근데 그 모습이 참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자신이 뭐 하나도 안 변한 것 같고 여전히 너무 연약하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신 이후부터 저는 쭉 봐왔잖아요. 그리고 함께 제자 훈련도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그분의 신앙이 너무나 예쁘게 잘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예쁘게 잘 자라요. 그래요. 그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당장은 내 변화가 막 외적으로 확 없는 것 같고 그 변화가 아주 더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변화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다 할지라도. 고 오카누 목사님께서 이 본문에서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 보혈에 우리를 담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책에 나온 그 목사님의 기도를 보면서 참 제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금도 흐르는 십자가 보혈에 나를 담가 주소서. 지금도 흐르는 십자가 보혈에 나를 담가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나의 인생의 방향의 전환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행했던 것이 어떤 죄에 상관없이, 얼마나 큰 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아무 거리낌 없이 세상으로만 향하던 나의 발걸음을 좀 잠시 멈추고 나의 잘못과 고집과 교만과 자아를 회개하며 이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돌이키시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도 흐르고 있는 십자가 보혈에 우리를 담가 주셔서 더욱더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이제 따르기로 결정했잖아요. 그 다음에 뭘 했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변화하려고 결정하는 것도 참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내가 변화해야 되겠어. 그렇게 결정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에요. 참 그것도 힘든 일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도 안 해요. 그러나 그 변화하기로 결정하는 것도 참 소중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변화를 지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 변화를 지속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분명히 막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뜨겁게 체험을 하셨는데 몇 번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처받고 시험받고 막 교회를 떠나세요. 다른 교회 가셔서 잘 신앙생활 하시면 그래도 괜찮겠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상처받고 시험받고 또 떠나세요. 그러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세요. 그런 안타까운 일들 보면 참 마음이 답답하고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체험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하죠. 그러나 계속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4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먼저 그들은 떠나지 않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분명히 막 강조하면서 가르쳤던 것이 방금 직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교훈, 아마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저들 3,000명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어떤 그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붙잡았다는 데 있는 거예요. 즉 말씀 가운데 저들의 신앙이 계속하며 자랄 수 있도록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한두 번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했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기대이지만 우리들의 착각이에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한두 번의 어떤 뜨거운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믿고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한 거고 우리들의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 없이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아요. 작년에 성경 일독을 평생 처음으로 다 수료하신 분이, 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성경을 자기 인생에 평생에 처음으로 한 번을 구약과 신약을 다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이 눈에 띄게 좋아질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한 번 안 했던 거니까 이렇게 구약 신약 내가 어렵게 읽었으니까 좀 신앙이 이제 막 눈에 띄게 확 좋아질 줄 알았다는 거죠. 성경 지식이 확 많아지고 좀 자신의 신앙이 좀 기도도 좀 이렇게 잘 나오고 그러기를 기대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 했는데 자기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게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서 당황이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 좀 실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솔직한 고백이 참 고마웠어요. 맞아요. 성경 한 번 통독했다고 여러분들 신앙 확 좋아지지 않아요. 성경의 그 막 모든 그 영적인 일들이 막 꿰뚫어지지 않아요. 뭐 저도 제발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요. 어려운 책이에요. 성경은 몇 번 읽었다고 해서 다 이해되지 않아요. 솔직히 저는 신학만 10년 이상을 했어요. 공부를. 그리고 지금까지 설교 매주 하면서 얼마나 많이 성경을 연구하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대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공부하고 계속 연구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이해되지 않아도 성경을 끊임없이 붙잡고 생각하고 또 막 그 말씀을 씨름하는 그런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들의 신앙이 계속하며 자라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들의 신앙이 반석 위에 지은 것처럼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권면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당신을 정말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고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 복잡한 질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결국 우리들의 인생을 붙잡아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또한 3,000명의 제자들은요, 사도의 가르침, 그 말씀을 붙잡았을 뿐만 아니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성도의 교제 참 중요해요. 단순히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뗀다 그랬어요. 떡을 뗀다라는 것은 좀 교제하고 좀 비슷한 측면이 있는 거로 생각을 하지만 같은 말을 두 번 연속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떡을 뗀다라는 건 아마도 성만찬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예수님의 그 보혈을 성만찬을 통해 서로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기억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들은 또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뭡니까? 결국 그들이 모여서 힘쓴 거는 말씀, 기도, 교제, 성만찬 이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16년 우리 교회 표어로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그렇게 정했어요.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가 무엇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합니다. 또 예배 전후에 우리 성도들끼리 함께 만나서 교제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성만찬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해요. 또한 목장 모임, 우리 왜 모입니까? 똑같은 이유예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삼아주신 그 사랑을 어디서 실천해요? 목장 모임 안에서 우리가 나누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공예배, 주일예배, 수요예배, 토요 새벽 예배, 거기에가 한 날개고, 또 목장 예배, 여러분이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그 목장 예배가 또 다른 날개인 거예요. 새의 양 날개처럼 한쪽으로만 날 수 없고 이 두 개의 날개가 서로 균형이 있어야 그 새가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혼자 그저 예배만 왔다 갔다 한다면 그분의 신앙이 자라는 건 딱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혼자서도 신앙생활 하는데 충분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셨겠어요? 물론 지금 많은 교회들이 참 흔들리고 막 깨지고 시험받고 교회답지 못한 교회들이 여럿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안타까워요. 그러나 비록
교회들의 모습이 온전하지 않고 참 불완전한가 투성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임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계속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세요. 여러분, 중간에 어떤 감정적인 그리고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로 인해서 상처받고 또 그것으로 인해 떠나지 마시고요,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들의 삶이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지배받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한 계속하여 은혜 안에 머물도록 우리가 힘써서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